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세 가지 증언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세례 요한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보내신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본문 31절과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31절과 33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몰랐으나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가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기 증언은 확실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영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자기 눈으로 성령을 보았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한 마리 비둘기나
비둘기처럼 보이는 어떤 형상이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것이 곧 성령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성령이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표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비둘기 같은 것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서 머물면 그것이 성령임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무는 비둘기 같은 형체를 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둘기 같은 형체가 예수님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우리가 진지하게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란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는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죄라는 말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 죄는 유대인만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죄만을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양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그렇습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기근, 질병, 고통, 분노, 슬픔, 갈등, 미움, 다툼, 불안, 초조, 이런 것은 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불행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 한 사람의 죄, 어제 지은 죄, 오늘의 죄, 그리고 내일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귀한 복음입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또 하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요한보다 뒤에 오셨지만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요한의 출생보다 6개월 늦었지만 본래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만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시다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일은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신 분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기도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일로 생각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서로 사촌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임신했을 때 석 달 동안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친족으로 태어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서로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인이 자신을 박해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언제 내가 마귀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도 세례요한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만큼 그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세례요한이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받으려면 예수님을 또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도록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에 그가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겠지만 상이 없더라도 나는 사명으로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세 번째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증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 줄 알라. 이 계시를 받은 후에 말씀대로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옛적부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예언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요. 또 새 영을 너희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따라서 세례요한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을 믿은 것은
예수님을 약속된 구속주로 인식했기 때문이고 또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그 선포된 그 말씀을 새 영을 주신다는 새 언약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3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풀며 자기 뒤에 오실 분이라고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때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것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 용서와 구원의 때가 올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또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심지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반역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그를 믿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생명과 모든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위로받고 치유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분리되었던 우리들, 이미 사망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대속제물로 삼아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가 증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고 더 잘 알아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 원수된 자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화목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와 같은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